9월 2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이전 말씀은요,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선택된 그릇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호세아의 글은요, 25절에 호세아의 글은 2장, 그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 않던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인 이들을 자유민이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네 하셨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지금 이방인들이 율법 가운데 거하지 않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22절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딱 이 말씀의 전 내용은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뭐 번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서 그 환란이 임하고 환란 중에도 남아서 주를 따르는 믿음 있는 자들만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이제 이사야 1장 9절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같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뭐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믿음, 의인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듯이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지키지 않을 것인데 그 믿음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 믿음 지키는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운 씨앗, 하나님이 뿌리운 씨앗들이 남아서 이 나라가 지탱할 수 있도록 의인이 되었던 거죠. 그 의인도 마찬가지로 그 의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 우리의 그 어떤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서 율법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이지만 율법에만 집중해서 그 율법이 목표하고자 하는 그 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30절과 3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율법이 말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며 그 속에 믿음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믿음으로 남겨진 씨앗이 되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아무런 게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살아가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해보면 어떻게든 될까요? 사실 열심히 하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일 뿐이고, 내 힘으로 하는 도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요, 곧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자, 매주 교회당을 열심히 청소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 내 이 수고를 아시면 된다라고 열심히 일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게 시험이 되지 않지만요, 그런 마음이 없는 헌신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이것들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그런 불만들이 생기고 불평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팀으로 봉사를 하고 안내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면 시험이 될 일이 없지만, 인간적인 인정,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에는 뭐 함께하는 관계 속에 좀 즐거울지도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시험에 들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이 재미도 있고 열심히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뭐 필요들, 이런 필요들을 생각하면서 음,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런 타락의 경우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이런 심판 중에, 어,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런 심판 중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한 심판과 멸망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조차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내가 재능이 있어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혀 따를 마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 갖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너 믿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믿음을 우와 하고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남겨진 씨앗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억지로 남겨진 씨앗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남겨진 씨앗이 되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음.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겨진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혼란하고 혼탁한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남겨진 씨앗이 되어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남겨진 씨앗이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행위가 아닌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뭐가 다른 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교회 출석, 헌금, 뭐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믿음이 없이 그냥 하게 된다면 로마서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뭐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안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높고 광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내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겐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요. 이게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정해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 헌금을 드릴지라도 내가 쪼들리지 않고 나의 부족한 면들을 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는 것들을 믿으며 드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대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도전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소금으로서 세상이 하는 불법과 편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내가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곁들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곁들인 헌금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곁들인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곁들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겨진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남겨진 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의인으로의 삶, 남겨진 뿌려진 씨앗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행위로만 드렸던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배 안에, 찬양하는 것 안에, 기도하는 것 안에, 말씀을 듣는 것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냥 어,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